중요한 내용이고 금방 쉽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는 안 되더라도 이 말씀대로 되도록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그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 재미로 보지 말고 그 내용 자체가 한 문장 한 문장 이게 뭘 의미하는가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가 들어갑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아라. 저가 가로되 내 집중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구하다가 빌게 들어가서 물을 담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산으로 옮겨오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자 너희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는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죠. 옛날에는 이 성경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들이 뭔 말인지 사실 모릅니다. 예전에 저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 사건은 참 재밌고 흥미가 있는데 이 내용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읽어도 모른다는 거죠. 나도 한참 몰랐죠. 그 이후에 이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들이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주님이 해석해 주니까 많이 알았죠. 그렇지만 성경 내가 다는 몰라요. 그러나 웬만한 거는 이제 보면은 주님 이걸 말하시는구나.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 내용은 이제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사 이야기죠. 엘리사 때 아마 제자들 지금 말하면 이제 뭐 신학생 또 뭐 부교역자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엘리사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남편의 여자가 부인이 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여, 당신의 종인 동시에 내 남편인데 죽었다는 거죠.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잖아요. 이 세상 어찌 살아야 합니까? 그거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우리가 참 그럴 때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사건이 들이닥치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살아야 하겠나 목 놓아 우는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모슬 병이 걸리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야 이거 어떻게 사느냐 이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이 여인과 같은 형편입니다. 어찌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어찌 살아갈까요?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참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엘리사를 만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편은 죽었고 아들 둘은 빚 때문에 빚에 팔려가야 됩니다.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인생의 고난, 고통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하고 다음 주 아마 두 시간에 걸쳐서 할지 3시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요. 또 굉장히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수십 년 그냥 지나갑니다. 뭔 말인지를 몰라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아 이거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의 최정상을 향하여 여러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 여자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이 말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여인처럼 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처럼 될 수 있는가? 정말로 기가 막힌 인생인데 돈도 없고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찌 살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까?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몹쓸병이 걸리면 어떻게 살까?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가난해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어도 힘들고 출세도 힘들고 건강해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어찌 살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그 자기 신세 한탄을 하죠. 선지자님 어찌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그럽니다.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가진 게 뭐냐? 수중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해석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예 아무것도 없고 딱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기름 한 병입니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름 한 병은 예수 믿고 회개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한 병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으면은
절대 해결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입니다. 기름 한 병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일단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괜찮아요. 기름 한 병, 성령만 내 속에 거하면은 당신은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이 조건입니다. 기름 한 병도 없으면은 엘리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라. 교회 가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옛날에는 그 사역 많이 했잖아요. 거의 다 떠났습니다만은 그 오면은 무조건 회개시켜 성령 받는 일부터 했죠. 가장 초보적인 일부터 했습니다. 그 집회 때마다 이제 성령 인침이 계속 있었잖아요. 계속.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은 다 우리 교회 오면은 성령 다 받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 많죠. 그 성령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살아날 길도 없고 다만 예수 믿어 성령 받은 거 그 한 가지 사실밖에 없다. 그것이 미천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방법을 모르죠. 그 방법을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방법을 설명합니다. 엘리사가 야,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은 다 빌려라. 빈 그릇.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영의 원리가 있어요. 빈 그릇 다 빌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여자하고 이제 그 두 아들하고 이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겠죠. 그죠? 뭐 100개를 빌렸는지 20개를 빌렸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만 하여간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빈 그릇은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남이 알면 안 된다.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한 병 빈 그릇에 부어라.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하고 이제 이 여자 과부하고 그 빌린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이게 이적이죠. 기름이 잘 쏟아나옵니다. 그래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 우리 같으면 뭐 에이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이야기라면은 그냥 한번 웃고 마는데 이게 성경에 뭔 이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여러분 기름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기름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안 나와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부터 하늘의 것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고 이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뿐인 세상 정말로 한번 멋지게 살아야지.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합니까? 아유, 행복하잖아요. 골치 아프겠다. 정치인들 행복해 보입니까? 맨날 남 욕하고 정죄하고 정치는 할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수는 그것도 좋기는 하나 뭔가 그것도 인생살이가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냥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돼도 좋기는 좋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지는 않더라. 이거는 세상 사람 다 압니다.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돈 벌어도 행복 안 하고 출세해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세상 것은 안 된다.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하늘의 것을 가져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것을 가져야 빚도 다 청산하고 두 아들도 살려낼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이거 말씀 준비할 때는요,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하면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은 그때부터 막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래,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그 사실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제일 은혜 받는 건 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뭔 말인 줄 아니까. 근데 준비하면서도 근심은 되죠. 이 말을 알아들을까? 성도들이. 저 한국교회에 이 말 알아들을 교인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해야 되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해야 이거구나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이 갈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따르니까 다쳐버렸어요. 야, 아들아, 빈 그릇. 엄마 없어. 이제 빈 그릇 없어. 그러니까 어째 됐어요? 기름이 딱 끊어졌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참 원리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기름 한 방에 방에 기름 꽉 찼을 거 아닙니까? 기름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선지자여, 빈 그릇에 기름 다 찼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래, 찼냐? 잘했다. 수고했다. 그 기름 팔아라. 다 팔아라.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두 아들하고 니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예, 끝납니다. 참 황당합니다. 우리가 듣기나. 아니, 하나님 어쩌란 말이요. 이야기 재밌는데 이 여자는 참 그렇게 살 길이 열렸는데 나는 주님, 나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이 내용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이걸 딱 접어두고 이제 다시 또 다른 눈으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돈, 기술, 그리고 지식, 권력.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것만 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돈입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출세입니다. 어디 출세해야 돼? 그거밖에 모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잡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애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건 이제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세상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내가 어찌 살까요? 이 세상 어찌 살까요? 어찌 살까요? 내가 무엇을 가져야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움켜 쥐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잠언서에 그 지혜서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구약 신약 합쳐서 나오는 영의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이 없고 신약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두 개를 다 합쳐야 돼요. 합쳐가지고 영의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낸 것이 그래서 그 지혜서라 그럽니다. 잠언 4장 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건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예수 믿었으니까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험악하게 이제 사는 거는 끝내고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편하게 사는 건 목적이 아니죠.
마지막 목적은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이 세상 살 때에 내가 무엇을 움켜쥐어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게 답입니다.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자, 잠언 4장 5절 보세요. 구약에도 신약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지혜서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서가 어렵고 지혜서가 해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4장 5절부터 9절까지요. 같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내용들을 이거 우리가요 그냥 막 성경 하기도 모를 때도 읽으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이야 이게 좋구나. 좋긴 좋은데 내가 못 가졌습니다. 부자가 좋죠.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의 정상입니다. 자,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뭘 얻으라 했습니까? 지혜를 얻으라. 또 명철을 얻으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혜와 명철, 이게 이제 지혜와 명철 저 꼭대기입니다. 그게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참 위에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 모든 목회자들이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도 왜 여전히 힘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렵고 왜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든가? 지식의 말씀을 얻지 못하면은 지혜와 명철은 아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그리 주님 그랬죠. 내가 내 사랑하는 종은 하나님 그랬죠. 이 땅에 주님 사랑하는 종이 있긴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 주님의 종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지식과 명철로 뭐요? 양육한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엄마가 요리를 하려면은 요리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어떤 재료를 사가지고 오든지 그걸 찢고 볶고 굽고 삶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내줍니다. 이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죠. 엄마는 식구들의 영양을 책임집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 이 먹는 즐거움이 우리 대단하잖아요. 우리 먹는 거 빼고 나면은 뭔 재미로 살겠어요, 그죠? 그 즐거움을 엄마가 그 역할을 합니다.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엄마가 하지 아빠가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면은 요리하는 걸 많이 배우잖아요. 맛있게 요리해야 돼요. 온 식구들이 즐겁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이 즐거움은 인간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욕구가 식욕이죠. 그 즐거움이 대단하는 건 다 알지요. 그와 같이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성경의 영의 원리 다 움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의 책무가 이렇게 큽니다. 엄마는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여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역할이나 목회자 역할이나 원리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지만 그건 또 주님이 알아야 할 것이고, 일단 우리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게도 복이고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여러분도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다 움켜져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무엇으로?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목회자는 지식의 말씀 성도들에게 어떤 이 성경의 내용이든 참 원리를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수학선생은 어떤 문제를 애들이 묻든지 다 풀어줘야 되죠. 그게 수학선생입니다. 수학선생님이 나하고 몰라 이거 하면 수학선생이 아니죠. 이 성경에 있는 영의 원리를 전부 다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종. 이야, 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벌써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이게 바로 목회자의 긍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일을 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목회자의 엄청난 자부심이요, 긍지입니다. 수학선생님 수학 문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 풀어야 애들 수학 잘 가르칠 수 있지. 야, 그래 이제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목사다. 그래 강 목사 이 일을 수행을 할 줄로 믿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 살고 성도를 살리고 나 행복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자, 그 지식의 말씀을 이제 지혜와 명철 얻었다 합시다. 우리는 아이가 이제 못 얻었는데 일단 얻어치면 그러면 얻으면 어째 됩니까? 어째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끝에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은 지혜와 명철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킵니다.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지킵니다. 이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두 번째, 그 지혜와 명철이 나를 높입니다. 내 삶을 높여줍니다. 내 인생 자체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영화로운 인생으로, 영화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만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못 살아봤잖아요. 맨날 수치스러운 인생 살고 힘든 인생 살고 슬픈 인생 그런 것만 경험했지.
영화로운 삶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롭다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도 좋긴 좋은데 이 실감이 안 나요.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로운 인생, 수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은 다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야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나도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죠.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지혜와 명철 더 많이 얻어야 되죠. 그래서 나도 더 영화로운 인생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영화로운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생하지 않는 인생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슬프지 않는 인생까지는, 괴롭지 않는 인생까지는 상승해야 돼요. 신분이 상승돼야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소리 나오죠. 되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은 세 번째, 아름다운 면류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써본 적도 없죠. 그래서 뭐 글자는 좋은데 우리하고 삶하고는 별로 감동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름다운 관은 당신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한 번 딱 치고는 그 다음에 전부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했잖아요. 그 사람 짐승 다 뺏고 가수원 뺏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가 종 일시키고,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공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행복이 보장됩니다. 이 세상 전쟁에서 지면은 바로 종이 되죠. 패배자가 됩니다. 패배자는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승리자 돼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너가 이긴다는 거죠. 가난 이기고 질병 이기고 걱정 이기고 나에게 놓여진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 전부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패배자의 삶을 많이 살아왔죠. 하다못해 시험 치면 떨어지고 첫 번째 합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도 고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생각하길, 나는 왜 시험 치는가? 내가 떨어지려고 시험 치는가? 합격은 하고 싶은데 치면 떨어져요. 미친. 내가 이러려고 시험 치는가? 근데 그 점수가 아예 안 되면은 아예 포기를 할 건데, 점수가 조금 항상 모자라요. 뭐가? 몇 과목 중에서 뭐가? 아야,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그 가는 길이 계속 실패입니다. 이게 뭐가 하면 딱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유는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해결이 다 됐죠. 이해가 되고, 이 아름다운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면은 무조건 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시험만 치면 무조건 합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머리 되게 좋은 놈이요. 야, 이 새끼 니는 좋겠다는 막
니는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니딱 시험 치면 대쁘고 나는 죽자고 공부했는데 안 되고. 그것도 사실 원리가 있어요. 시험만 나오는 거 공부하면 돼. 시험 안 나오는 거 백날 공부해 뭐예요. 선생님이 시험 내는 거 그걸만 열심히 하면 딱 하게 되는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그걸 가지고 막 공부한다고 머리통 터지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참 웃깁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게 아름다 관. 그리고 뭐요? 무슨 멸류관요? 영화로운 멸류관. 이게 영생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나라 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승리의 멸류관. 마지막 하늘나라까지 도전해서 하늘나라까지 쑥 들어가 버립니다. 너는 승리자다. 완전한 승리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은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어려움 없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네 하늘나라에 네 본향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혜와 명철. 그래서 얻어라. 이거는 구약에도 이런 말이 없고 신약에 이런 말 없어요. 지혜서만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잠언 8장 보세요. 그래 이게 이제 말이 이게 뭔 말인지 사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 많이 읽으세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좋기는 좋은데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 그런 말씀들이 완전히 지혜서에 완전히 깔렸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것은 당신이 아니 소경이고 당신이 지식의 말씀도 없고 초보자 중에 초보자. 그래 초등학생이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생 그 학문을 알아듣겠어요. 대학생가 앉아 있어봐야 대학생이야 알아듣지만 초등학생이요 뭔 말인지 절대 모릅니다. 아유 형님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더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이 지혜서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초보자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지혜서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어 대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요 교수가 하는 말 알아듣습니다. 그때 내가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혜서 말이 이해가 되고 지혜서 말이 알아들어지고 지혜서 말씀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가까워지면은 당신은 이제 다 됐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 지혜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영안이 지식이 나를 지켜요. 내 인생을 지켜요. 된다 안 된다 하니까 8장 1절 찾았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맞다 이것도 뭔 말인지. 지혜가 부른대요. 그 언제 지혜가 불렀습니까? 아니 지혜가 나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영안이 열리고 영성이 자라나게 되면은 지혜를 얻어야 되는구나.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 말이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아 지혜 얻어야 되는구나. 지혜 가져야 되는 이걸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가 부른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소리죠. 그래도 일단 머리로는 이해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큰 소리로 명철 얻어라 명철 얻어라 명철하라 명철하라.
명철이 뭐냐? 한번 명철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죠. 명철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 명철. 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게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들어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안 옵니다. 모릅니다. 자, 시간이 지났네요. 설교를 2시간, 3시간, 옛날처럼 막 2시간, 3시간, 4시간 했는데 옛날에 요즘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나머지 또 다음 시간, 다음 주일에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